호수아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신의 악단 그 영화가 이게 생각이 나네요. 찬양도 혁명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가사의 의미나 뭐 음정 이걸 싹 바꿔가지고 혁명적으로 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찍었던 그 배우들이 그 영화를 찍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자신들은 그냥 영화를 찍기 위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고 교회 출석을 다시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양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찬양 속에 또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을 위해서 여러분 24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진짜 우리 찬양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노뱀을 쳐다본즉 다 모두 살더라. 의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론에 먼저 오전에 주신 말씀을 딱 마음속에 붙잡아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나는 거기서,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보내신 거기, 또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세계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지? 어디 멀리 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거기가 세계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시작이요, 가정이 시작이요, 직장이 시작이요, 지역이 시작이요, 교회가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기가 땅끝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 운동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운동 안 하고 하면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여기 안 해요. 그러면은 아파트에 방역을 하는데 우리 집 안 하면은 모든 바퀴벌레가 우리 집으로 다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은 사람 안 해도 돼. 여러분은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사단은 그 빈 곳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지? 내가 우리 직장에서 뭐 하지? 우리 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계산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 일이 아닙니다. 손의 이익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손의 이익 따질 게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핏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만큼 살고 있어, 그만큼 헌금해 라고 할 때에, 그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할 때에 손익계산으로 우리 구원을 따진다면은 나 자신부터,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손익계산을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다른 것 하지도 마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바울이 그 현장, 도망간 그 현장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디보데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식주인 가룟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배해둔 제자, 여러분 자녀가 제자예요. 우리 구역원들이 제자입니다.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가 내 현장이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겠다. 거기서 기도 운동하겠다. 거기서 전도 운동하겠다. 거기에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딱 결단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말씀 붙잡고 내 뜻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복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죠. 두 가지가 감사한데, 하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들 또한 일주일이 7일밖에 안 되어지는데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섰다가 흔들렸다가 좌절했다가 섰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3세판 안 되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막 올라오죠. 근데 우리는 또 놓쳐도 하나님은 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놓쳐도 출애굽기에 놓쳐도 계속적인 복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무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또 일어서시면 돼요. 내가 왜 그랬지? 원래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열은 받죠. 원래 그렇지. 그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쭉 가게 됩니다. 광야를 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근데 에돔 땅의 왕이 그 에돔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 가면서 지쳤죠, 힘들었죠, 어렵죠.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땅을 우회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이렇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되는데 그 마음이 상하니까 상한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은 지금도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 건데 조금 우회하는 걸 가지고 조금 수고하는 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취소된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갈등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느냐. 이건 짧은 저희 인생을 살펴봐도
원망한 그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르고 가면은 원망인데 알고 가면은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세상 광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우회해 나가시는 여러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광야 같은 세상길 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도록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걸요 완전히 세워나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돈을 얼만큼 버느냐, 어느 만큼 큰 집에 잘 살고 학력과 학벌이 있느냐,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어느 만큼 견고하고 든든히 서 있느냐,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워진 개인 가정 가문을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망대가 흔들흔들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땅을 살아도 부족할 판에 조금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저주 재앙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 독사,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 가는 그 길에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그 날을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세 이상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끔 하나님 하셨어요. 왜냐? 그 체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으니까 몇 살입니까? 길게 살아도 60이에요. 60 만에 60세의 인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사장적 사명. 여러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은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지라. 저주받아야 될 집안인데 복을 받아버립니다. 재앙받아야 될 애굽인데 7년 흉년에 완전 망해야 될 그 나라인데 오히려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은 온 땅을 다 사고요. 온 그 애굽의 백성들을 전부 다 사들이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4, 이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 강단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내 현장에 적용해서 나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예시가 7망대, 7여정,
이정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또는 그것을 본으로 삼아 여러분 가정 가문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딱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길을, 이 중보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열어주셨어요. 이 불뱀의 모형이 되는 놋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묵상하고 깊이 상고를 해봐야 될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우리 대구 인구가 한 250만 명, 270만 명, 200만 명이라면은 여러분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월드 크기만큼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올려본들 다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시력이 약한 자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뭐 한 2.0, 2.5가 되어지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는 뭐 노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력이 막 그래 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그 중에 장님은 없었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눈으로 놋뱀을 보고 살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든 관계없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어떤 결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민수기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속에,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24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열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었고요, 밤에는 10도, 20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 영하의 기온을 불 기둥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갑지 생각이 들죠. 그런갑지. 대구 시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서려면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 불기둥이, 깜깜한 광야에 불기둥이 막 헐헐 타오르는 거예요. 200만 명이 옹기종기 있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떨어져 있는데, 그 가축들도 온기를 느껴야 되죠. 아이들도 있죠. 노인도 있죠. 전부 다 그들이 한 사람도 동상에 걸리지 않고 추위 때문에 죽지 않도록끔 불기둥이 홀홀 그들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24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24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근심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16장 13절에 보면은 장래일까지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습니까?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여러분이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제사적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면은 내가 행하리라. 선지자적 사명, 말씀을 선포하면은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능력이 1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계시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놋뱀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둥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완전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된 영생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하지 않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붙잡는 것이 치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9절 말씀처럼 놋뱀인데, 놋으로 만든 뱀인데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톡삭이 물렸는데 낫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느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와 집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며 집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치유국에서 이제 전도회에서 이제 각자 흐름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가문에 대통령 내야 되겠다. 정말 올바른 요셉 같은 대통령, 다윗 같은 대통령 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면요, 지금 있는 네피림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 이 정도라서 모르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지 않습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접신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공공연하게 유튜브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 진짜 올바른 치유의 망대, 복음 치유의 망대를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정신병, 중독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뇌의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뇌의 문제. 뇌의 문제는 현재 의학이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작하지 않도록 그냥 뇌를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복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뇌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각자의 치유의 집중의 방법을 가지되 반드시 해야 될 기본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쭉 깔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과 치유의 참된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안 그래도 지금 불신앙해서 지금 죽어가는 형편인데 노뱀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믿음 회복하시고 정말 참된 순종,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으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증인이 되십니다. 증인이 되어져야 한마디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붙잡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정답 알고 있는데 뭐 시험을 오늘 치고 내일 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답은 그리스도예요. 복음 없어서 망하고 복음 각인 안 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 말입니까? 다른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흑암은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흑암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에 흑암이 완전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그동안 우리 밀린 품삯을 달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은근팸을 다 줬습니다. 한순간에 빛의 경제가 흑암이 꺾이면 빛의 경제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피로써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 9절에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불뱀에 물린 그런 자국, 그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고통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도 바라보지 말고 지금입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저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짧은 이 시간을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 집중하면서,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꼭 정하세요. 안 그러면요,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집중하기가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딱 시간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근데 그 시간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집중,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또 자기 전에 벌써 5번 아닙니까? 이 시간 한 번에 1분씩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집중을 하면서 3세팅이에요. 3가지를 세팅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자꾸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파수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정, 가문 모든 곳에, 또한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 3집중 3세팅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다음 주부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830 기도망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맞추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 시간 맞춰서 여러분 한번 계속 흘려 들으십시오. 계속 흘려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자꾸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오늘 광고에 나갔듯이 이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5차 대구도의 전도 캠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대구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한 30일 동안, 우리 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교회가 하루씩 정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대구 복음을 위한 한 끼의 헌신, 이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하나님께서 추석에, 설 딱 당일날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여러분이 한 끼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각 교회가 자기 맡은 그날 아침, 점심, 저녁을 중에 한 끼를 금식해서 우리 노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3층에 또 1층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대구에 헌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같이 우리가 이 대구 복음화의 귀한 대열 속에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참된 헌당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24의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